제18장 성체성사를 호기심으로 연구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음. 1절 주님의 말씀 내가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거든 가장 오묘한 이 성사를 호기심으로 쓸데없이 연구하지 않도록 하라. 하느님의 위엄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영광에 눌리리라.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다. 교훈을 받아들이고 또 교부들의 건전한 의견을 따라갈 마음으로 진리를 경건하고 겸손하게 연구하는 것은 괜찮다. 문제의 길을 버리고 평평하고 안전한 하느님 계명의 길을 거니는 순진한 사람은 복되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연구하려다가 도리어 신앙을 잃어버렸다. 너한테 필요한 것은 예민한 지력과 하느님의 비밀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덕과 진실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네가 내 아래에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내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깨닫겠느냐? 하느님께 순종하고 내 생각을 신앙에 복종시키면 필요한 만큼 유익한 지식의 광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마지막 장 1, 2절은 출발점이 호기심으로 성체성사를 연구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연구하지 말라, 본받아라. 이 말은 하느님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이런 뜻이죠. 아무리 머릿속으로 하느님을 안다 해도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 하느님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그래서 준주성범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느님은 따로 어떤 대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거룩한 하느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삶으로만 하느님의 몸인 성체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몸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지 않아. 하느님은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알미 아니고 삶 자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으려거든 가장 오묘한 이 성체성사를 호기심으로 쓸데없이 연구하지 않도록 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하느님은 연구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하느님은 이해하는 게 아니다. 아는 게 아니다. 하느님은 사는 거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의심 없이 의심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거든 생각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거든 가장 오묘한 이 성체성사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삶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지.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 자신임을 의심 없이 믿으려면 가장 오묘한 성체성사인 하느님의 몸을 둘이 아닌 하나의 몸으로 성령을 통해서 인식하고 알아듣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알미 아니다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이다 이런 뜻이고 하느님은 생명의 하느님이다 이런 뜻이고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 계신 연존하신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위엄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영광에 눌리리라. 우리가 늘 영광송 하잖아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는 것은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으로 하나임을 체험하는, 이거야말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영광으로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이 둘이 아닌 하나이신 하느님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느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인간의 연구함이 아니고, 인간의 알아들으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하느님이 공짜로 거저 주신 하느님이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 이것으로 만나는 하느님은 선물이며 은총이며 은혜이며 사랑이기에 조건 없는 사랑이 이미 나에게 있다는 이 신앙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느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하느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삶으로만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성령 하느님과 함께 보이는 성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사로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일하신다. 하느님이 성자인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그동안 교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의 길을 버리고 평범하고 안전한 하느님의 계명의 길을 거니는 순진한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삶은 문제가 아니라 삶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길이요, 하느님의 은혜가 온통 드러난 길이기에 우리의 삶은 문제덩어리란 하나도 없어.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절망이면 절망인 대로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느님의 선물로, 은혜로, 자비로,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 삶 안에 문제는 없는 거야. 삶이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삶은 문제가 아니야. 삶은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 삶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삶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감복해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는 인간의 최고의 삶이다.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연구하려다가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준주성범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거룩한 것, 하느님을 어떤 대상으로 설정해서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하느님을 공부하려고, 하느님을 연구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렸다라고 이 준주성범은 증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떤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 나 자신의 삶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 자체예요. 내가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요. 내가 하느님의 은혜 덩어리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게 곧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구나. 나의 삶 전반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나의 삶 전반이 은혜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삶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민한 지력과 하느님의 비밀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덕, 믿음으로 진실한 삶 자체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준주성범의 핵심이죠. 필요한 것은 예민한 지력이 아니고 하느님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은총이시다. 하느님은 축복이시다. 하느님은 은혜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진실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그냥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보여주어야 할 하느님의 사랑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거요. 내가 내 아래에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내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아래에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 발 밑에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것으로 나타난 나 자신의 삶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깨닫겠느냐? 지금 여기가 아닌 다가올 미래나 지금 여기가 아닌 저기 어떤 유토피아, 어떤 이상, 어떤 꿈, 어떤 이상 세계를 어떻게 너희가 알아차리겠느냐? 이런 뜻이요. 아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느님의 진리와 진실은 지금 여기를 떠나고선 도대체가 있지 않아. 지금 여기를 떠난 진실이나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순종하고 내 생각을 하느님 신앙에 복종시키려면 필요한 만큼 유익한 지식의 광명을 받으리라.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 네 생각을 이 하느님의 신앙에 복종시키는 것. 그러니까 생각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순간순간 생각, 느낌, 감정이 우리 삶 안에서 오고 가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게 뭐예요? 오고 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 왔다 가자요. 바람처럼. 얼마나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 느낌도 슬픈 느낌, 기쁜 느낌, 즐거운 느낌, 절망스러운 느낌, 5만 느낌이 왔다 갔다 해. 그죠? 우리의 감정도 얼마나 많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해. 사실은 느낌과 감정은 내게 오는 손님과 같은 거야. 어떤 때는 슬픈 손님도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쁜 손님도 오고, 어떤 때는 절망스러운 손님도 오고, 어떤 때는 정말 아주 희망찬 손님도 오고. 그러면 어떤 손님이든 오면 가는 손님이니까 오는 손님 맞이하고 가는 손님 보내드려야지. 아이고 절망스러운 배기 싫은 손님이 왔다고 밀어낸다고 해서 그 오는 손님이 오지 않는 줄 알아요? 오히려 그 싫은 손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가라고 하면 안방에 들이차서 절대로 안 가려고 버틸 거야. 그래서 오는 사람, 오는 손님, 어떤 손님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상황이든 지극정성으로 내게 오는 감정을 지극정성으로 모셔드려라. 슬픈 감정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슬픈 감정까지 내가 사랑하면 어느 순간 그 실체가 없음을 알아. 언젠가 사라짐을 안다고. 가신 줄 안다고. 또 내게 아주 기쁜 감정이 왔어. 어이구 기쁘고 아름다운 감정이니까 오래도록 나랑 살자고 하면 그것이 영원토록 늘 있을까? 손님이기 때문에 온 손님은 반드시 가. 아무리 기쁜 소식도 어느 순간에 가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만, 눈앞에 이것만, 진실한 이것만 영원히 나와 함께 있지요. 하느님의 몸인 성체는 바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임을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이미 있는 이것을 우리는 하느님의 성체라 하고 하느님의 몸이라고 해요. 하느님의 몸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다 자기 자신인 하느님의 몸과 함께 느끼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바탕이야. 이게 우리의 삶 전체야. 하느님의 몸 안에서 살아. 이 전체인 하느님의 성체 안에서 살지, 이 하느님의 몸 밖으로 우리가 나가본 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객을 분리해서 실제로 어떤 것이 있는 줄 착각해, 따로 있는 줄 착각하지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왔다가 가는 손님과 같은 거예요. 왔다가 가는 손님과 같은 거라니까요. 온 것은 반드시 간다.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온 것은 반드시 간다. 이게 오고 가는 현상에 끄달리지 않는 방법이죠.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산다는 말은 오고 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그분의 성체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요? 있냐고요? 실제로 무엇이 있어요? 인생이? 대상으로, 모양으로는 왔다가 갔던 수많은 인생이 있지만 지금은 없어요. 오직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 계시는 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물건 중에 옛날 물건이 있어요? 모두가 지금 있는 물건은 현재 지금의 물건이죠. 5년 전에 만들어진 물건도 지금 있으면 지금 물건이지. 그래요. 옛날 물건이란 하나도 없어요. 늘 우리는 새 것으로 살고 늘 이것으로 살고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셀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이다.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의 몸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성체성사로 하나로 이렇게 이제 귀결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느님의 몸인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이 하느님의 몸이 곧 나야. 이게 하느님의 몸이 곧 성체가 곧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거지. 우리 인생 100년을 산다 해도 100년을 날수로 계산하면 얼마다고요? 36,500일인데 인생 100년 36,500일 늘 이것으로만 살아. 하느님의 몸 안에서 바로 이것이 성체인데 이건 대상이 아닌 하느님의 몸이다. 성체는 밖에 있는 대상이 아닌 이미 나에게 충분하게 있는 이 성체로서의 하느님의 몸은 찾는다고 해서 하느님의 몸이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구한다고 해서 하느님을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찾으려는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두가 다 하느님의 성체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 거지. 이 성체, 하느님의 성체 안에 사는 것은 평등의 누구나 다
이것으로 살아. 그런데 그 하느님의 몸이 각자에게 차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무로 나타나고 바위로 나타나고 구름으로 나타나고 물로 나타나고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그러나 다 이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죠. 보이는 모든 것은 차별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이 하느님에게서 나타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이것, 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몸, 성체라고 하는 사실이 하느님의 몸인 성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없어. 이걸 떠난 적이 없어. 이 하느님의 사랑을 떠난 적이 없어. 이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인 하느님의 성체를 떠난 적이 없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이야. 맛없는 맛이야. 봄이 없는 봄이지.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바보 같은 어리석음을 그만두고 그냥 내가 바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지만 않으면 이미 그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이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 안에, 물 안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하느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있음을 아는 것이어서 이 하느님은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그 하느님 안에 살고 있고, 불구부정, 이것은 불구, 더럽혀지지도 부정, 깨끗해지지도 않는 늘 항상 이것으로 있고, 부증불감, 더 커지지도 감소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우주가 과학자들은 최초에 어떻게 태어난다고 얘기하냐면 빅뱅으로 태어난다고 그래. 우주가 빵 하면서 우주가 태어났대.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빅뱅 이전에 이것이었어. 빅뱅 이전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이전에 나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고, 어머니가 나를 낳기 이전에 있었고,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나요. 이 나는 하느님과 분리될 수 없는 온전히 이것으로 살고 있기에, 이것으로 살고 있는 나는 죽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음이란 없어. 그러나 이것은 맛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무시해버려. 없는 것처럼 생각해. 실제로 없어. 그런데 너무 뚜렷하고 자명하게 있는 이것으로 살아.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인 나로서, 나 자신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미 있는 이것이 바로 나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이고,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나다 라고 했던 그 나가 바로 지금 이 나요.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나라고요. 다르지 않는 나지요. 이것은 이제 3월 달부터 우리가 마르코 복음을 같이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마르코 복음 첫 장 1장 1절 제목이 이렇게 나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 이렇게 나와. 그런 것처럼 이것은
하느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인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이것이 뭐라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었던 내가 바로 그 나야. 대명천지에 늘 이것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것과 나의 이것이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 다 나라고 하잖아. 누구든지. 카다리나 자매님도 나를 나라고 하지. 크리스티나 자매님도 나를 나라고 하지. 예. 다니엘라 자매님도 나를 나라고 하지. 나도 나를 나라고 하지. 모두 다 나라고 하잖아. 그 나야. 똑같은 나로, 평등한 나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평등한 나가 곧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지. 아시겠지요? 이게 바로 21세기 대명천지의 당당하고 분명한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 대상이 아니니까. 안다는 말은 어떤 대상을 아는 거예요. 어떤 바운다리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건 대상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줄 알면 바로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이 전체가 나인 줄 아는 거예요. 알죠?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포기할 때 전부 이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요.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은 우리의 차별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 다 이것에서 나온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 없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없어. 그죠? 나 없이 너 없어. 이 나를 하느님의 성체, 하느님의 몸이라 하고 하느님의 몸인 그것을 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어. 요즘에 그 컴퓨터를 보면 있잖아요. USB 아주 쬐까는 칩 안에 대학 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대. 이 아주 작은 칩 안에 대학 도서관이 다 들어가 있다. 그거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주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 우리.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어.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때 믿음이야? 알 수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하느님은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느님 알아? 몰라. 나 알아? 몰라. 모르니까 믿지. 그래서 더 이상 하느님께 대한 질문이 사라져.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내가 알려고 하면 내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모든 것은 내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 전부 이것임을 알게 됐죠. 나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없어.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라고 할 것이 없어. 그런데 분명하게 있어. 그런데 사람은 내가 특별히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에 빌붙어서 살고 싶어해. 무엇에 빌붙어서 살고 싶어하냐면 몸에 빌붙어서 살고 싶어하고, 생각이 나인 줄 알고 싶어하고, 느낌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고 싶어하고, 어떤 오간이 나인 줄 애착을 갖게 돼. 내가 따로 있지 않는데 이 에고라는 놈이 자기를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으니까 자꾸 몸이 나라고 하고, 생각이 나라고 하고, 느낌이 나라고 하고, 그리고 감정이 나라고 하면서 동일시하는데 그건 착각이야, 사실은. 모양이 아닌 이것이 있어야, 이것으로 살아야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나와 이 세계를 둘로 보았던 거지요. 나와 이 세계를. 그런데 멈추면, 둘이라고 하는 생각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느낌이라고 하는 것에 나를 가두는 것을 멈추면 그냥 이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철학한 사람인데, 인간의 생각을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어. 존재자, 존재, 세계 내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죠. 오직 이것이 나의 지금, 여기 이것. 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곧 나이지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고요해. 그런데 성성해. 아무것도 없이 고요하고 적적한데 아주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것으로 살고 있죠. 이걸 우리가 언제 아냐면, 보통 내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궁극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 주로 이해될 수 없는 세상을 만날 때, 이해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궁극에 이 체험이 가능해지거든요. 보통 어떤 때 가능해지냐면, 죽음의 순간 같은 상황이 되면 이것밖에 없는구나 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터득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이 신앙은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어서 누가 아무리 가르쳐 준다 해도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터득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느님 공부를 도둑이 자식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랬대요, 옛날에. 늙은 도둑이 이제 늙어가지고 더 이상 도둑질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도둑질을 자식에게 전수시켜 주기로 했대. 그래서 어느 날 자식을 데리고 마을로 갔어. 큰 대문이 있는 부잣집, 대골 같은 집, 광에 데리고 갔다가 이놈의 자식을 쌀떡, 큰 부잣집 쌀떡에다 집어넣고 자물쇠를 때려 잠가버렸어.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식을 두지에다가 딱 넣고 자물쇠 잠가놓고 도둑이야! 하고는 그 집을 뛰쳐나왔대. 그랬더니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머슴들이 도둑이 하는 소리를 듣고 광으로 막 뛰어들어와. 이제 잡히면 죽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자물쇠가 잠겨진 데서 그냥 지 죽은 듯 가만히 있으면
이제 뒤지 속에서 죽는 거야. 뒤지 속에서 죽든지 머슴들한테 잡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요. 이판사판이야. 그때 이 도둑놈 아들이 뒤지 속에서 찍찍찍찍찍찍 뒤지 속에서 지소리를 냈대. 그랬더니 머슴놈들이 막 이렇게 광으로 들어오더니 아이 뒤지에 쥐새끼가 있나 보다. 그리고는 뒤지 자물쇠를 딱 여는 순간 그 뒤지 속에 있던 아들놈이 똑 치고는 문을 빡 차고는 튀어나온 거야. 그럼 도망쳐 나온 거지. 그리고 도둑이야 하면서 따라오는 머슴들을 뒤쫓아서 막 줄행랑을 쳐. 그러다가 어느 동네 모퉁이에 우물물이 보이기에 큰 돌멩이 하나를 우물물에 뚝 집어넣으면서 붕덩 하면서 큰 소리를 했더니 이 머슴놈들이 쫓아오더니 그 우물 속에 그놈이 빠졌다고 막 이렇게 보고 있더래. 그래서 옆으로 싹 도망쳐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집에서 편안하니 TV를 보고 있더래. 성질이 이만큼 나가지고 아버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나를 뒤지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말이지 도망치다니요. 나 죽을 뻔했잖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왔냐? 그랬더니 이놈들이 내가 뒤지 속에서 쥐소리를 내니까 자물쇠를 푸는 순간 내가 탁 치고 나오다가 여치해서 이렇게 도망 나왔다. 그렇다.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누가 가르쳐서 터득하는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터득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하느님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내가 그 지혜를 어느 순간 터득하는 방법인 거야. 그쵸?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느님의 사랑은 나의 삶 전반이 마지막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 드러나는 아주 놀라운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지혜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이게 바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내가 내 안에서 마시고 살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야곱의 우물이야. 그죠? 누가 주는 물을 마시면 금방 목마르겠지만 네 안에서 쿨쿨 넘치는 이 지혜를 받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이런 지혜를 말하는 거죠.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를 그때서 발견하는 거지.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Amazing Grace야.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누가 이미 너에게 있는 하느님의 복음이 너에게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복음이 바로 이미 주어진 하느님 나라. 이미 네 안에 간직한 하느님 나라. 네가 스스로 써야 할 너의 하느님 나라. 그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느님 나라요. 그러죠? 그 하느님 나라는 거짓말이 아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면면이 그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거지.